네, 민수기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구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무리의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오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은찬이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아멘, 아멘. 아멘. 네, 축복하는데 은찬이가 가만히 이렇게 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생명 가운데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 가운데, 결정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길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은찬이한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은찬아, 너의 삶의 길은 예수님이야. 아멘. 예,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옆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줘. 은찬아. 안 하면 할 때까지 할 거야 오늘.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옷이요, 그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전통 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하고 언약식을 맺을 때 같이 그 마트에 가서 같이 이제 옷을 골랐어요. 그래서 비슷한 옷으로 골라서 서로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선교사님 옷을 사주고 또 거기서 제 옷을 이렇게 사주고 해서 비슷한 옷을 입고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형제 언약식 했던 그런 것인데요. 간단하게 처음만 좀 읽어드릴게요. 1. 예수님 안에서 형제연합교회와 아시아 중앙교회는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리의 연합과 언약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령으로 두 교회는 하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임, 부르심, 기도, 방문, 보호, 조언. 그래서 이렇게 사인도 해서 같이 이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막 사역들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막 그 근심 어린 걱정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미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형제가 있고요,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믿음의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시아 중앙교회와 형제 언약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거룩한 책임 가운데 이런 책임이 있어요. 서로의 부르심에 적극 동참한다. 윤필립 목사는 삼척시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하고 동역한다. 최영은 목사는 만달레옹 시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하고 동역한다.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로 또 결정하고 또 우리가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필립 선교사님을 위해서 만달레옹 시티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형제 연합 그 언약 의식을 행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부르심이 형제를 축복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주원이와 주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둘이 막 사이좋게 지내면서 막 둘이 막 즐겁게 막 웃으면서 형 먼저 먹어. 그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아야 너 먼저 먹어. 나는 괜찮아. 이런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자기 것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내 거, 내 교회, 내 가정,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옆집에 있는 집사님의 자녀가, 다른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지체들의 자녀가 여러분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더 관심을 갖고 때로 케어하고 멘토할 수 있는 아비 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어떤 사명, 비전, 소망,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잘 깨닫고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만화 보여줄까요? 여러분, 글씨 작은 글씨인데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기 제목이 뭐예요? 닭장 속의 독수리입니다. 한 사냥꾼이 있었어요. 사냥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혼자 떨어져 있는 작은 새끼 독수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를 집으로 딱 데려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데려갔는데 어디에 놓았어요? 다음, 닭장 속에
넣었어요. 넘겨. 닭장 속에 이 사냥꾼이 닭장 속에 이 독수리를 딱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닭장 속에서 이 독수리가 계속 자랐습니다. 자라서 5년이 지났어요. 지나니까 좀 컸겠죠? 많이 컸어요. 근데 이 사냥꾼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친구랑 어울리다가 닭장 속에 닭이랑 조금 다른 한 딱 물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게 보니까 닭이 아니라 뭐였어요?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잘 넘겼네요. 그래서 독수리를 딱 보고 이 동물학자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냐면 한번 이 독수리를 날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딱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수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날아보려고 날게 해보려고 열심히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라 날아라 하고 막 높은 곳에 올려놓고 넌 독수리야 날아봐 하고 막 날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날지 못했습니다. 네, 날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동물학자인 친구가요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막 너는 독수리야 너는 날 수 있어 날아봐 하고 막 했는데도 못 날았던 거죠. 친구가 포기하라고, 걔는 닭으로 오랫동안 자랐다고 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기할 수 없어서 동물학자인 이 사람이 독수리를 이제 등에 업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독수리에게 말하는 거죠. 독수리야 너는 하늘을 날아는 독수리야 너는 닭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태양을 멋지게 보여주면서 마음껏 날아올라라 하면서 여기 보이시나요? 독수리가 여기 눈물이 고였어. 독수리가 제가 만화를 찾았는데 눈물이 고였어. 나는 날아야 될 독수리인데 나는 닭땅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살았구나. 날아볼까 하면서 마음에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비전을 갖고 꿈을 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독수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넌 날 수 있어, 넌 독수리야 하고 막 팍 날게 해주니까 슉 처음에는 퍼덕퍼덕거리면서 잘 못 날다가 나중에 멋지게 날아오게 올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직 이렇게 안 했어 전에. 보세요. 이 독수리가 멋지게 이렇게 날아올랐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고 멀리 볼 수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땅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친구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독수리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독수리가 아니야, 나는 닭장 속의 닭이야, 모이만 주워 먹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닭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영역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닭장 속의 닭이 아니라 뭐예요? 독수리임을 기억하고 날아올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높이 솟아오르고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요 거친 바람이 몰려올 때 더 높이 날 수 있대요. 폭풍 속에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과 문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거친 바람을 통해서 더 높이 날아올라서 주님께서 볼 수 있는 것만큼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을 볼 텐데요. 잠깐 다음 거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독수리가 닭장 속의 독수리예요. 하하, 내가 독수리일 리 없잖아. 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독수리로 부름받았고, 그렇죠?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라 야생에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포효하는 믿음의 사자로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린 동물원의 사자처럼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내가 독수리일 리 없어. 내가 믿음의 사자로 포효하며 이 삼척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필리핀에서 복음을 외치며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외치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멀리 나아가는 독수리일 리 없어 라고 스스로 닭장 속에 이 독수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영역에 있다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제 르우벤 자손과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요단 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쪽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들어갈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아모리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쪽 땅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한테 나는 이쪽 땅을 지나가야 된다. 너희들과는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모리 왕이 지나갈 수 없다. 우린 너희를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세가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막 못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도 정복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요단 서편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가려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나아가려고 딱 하는 그 시점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하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인데 왜 나아가지 않으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쪽 아모리 왕이 살고 있는 이쪽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땅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많은 그 가축들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정복했는데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으니 우리가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이 여기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가 왜 낙심하게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40년 전에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는데 그렇지 않은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광야의 어떤 연단의 시간들을 경험한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와 이제 르우벤 갓 자손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좋은 땅을 그냥 좀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축들과 우리에게 많은 가축이 있는데 많은 가축들과 어린아이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대신 우리 남자들은 다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당신들과 함께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우리가 동참할 것입니다.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여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 근데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요단 서편 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편 땅이에요. 동편 땅은 원래 주기로 한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정복한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이 다스려 있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은 어디였어요? 요단 서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복하고 그 땅을 딱 므낫세 반지파와 그 르우벤 갓 자손들이 특별히 주목하여 딱 바라보니까 어땠다고요?
땅이 비옥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연에 주기를 원하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비옥한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명의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과 비전의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요, 어때요? 이 땅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죠. 요구해서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보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본연의 원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가축들이었어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이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요단 서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같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축대들이 있으니까 이 땅을 보니까,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길르앗 땅이 너무 비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인 거예요? 많은 가축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그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유업으로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중간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보세요. 약속의 땅 유업으로 이 요단 서편 땅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주님이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곳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음, 걱정과 염려입니다. 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왜 걱정하고 왜 염려했습니까? 심이 많은 가축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심이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러던 차에 길르앗 땅을 딱 보니까 아주 비옥하고 아주 가축들을 먹일 만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약속의 땅 서쪽 땅까지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내 삶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먹여야 될 가축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서쪽 땅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루벤과 갓 자손들이 그 땅에 머물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보세요. 앞에 다시. 그러니까 보세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래서 뜻밖의 주님이 오실 그날이 덫과 같이 마치 임하게 될 것인데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3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덫과 같이 당신의 삶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덫과 같이 당신의 삶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걱정과 두려움이 덫처럼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어때요? 야, 여기 이렇게 많은
길르앗 땅에 이렇게 많은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괜찮은 땅인데 우리가 굳이 왜 서쪽 땅까지 갈 게 있냐? 여기냐 여기냐 요단 동편이나 서쪽이냐 뭐 한 끗 차이인데 여기 좋잖아. 여기서 있자. 굳이 왜 우리가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갈 필요가 있냐? 여기에 머물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이 필요 때문에 머물게 하려는 이 모든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땅의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서쪽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당신이요, 당신의 삶 가운데 서쪽변으로 나아가 사명, 부르심, 약속한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요, 이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은 요르단이에요. 지금 지도상으로요.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요르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기는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단 서편 가나안 그 땅이 유업으로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왔어요. 뭔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까이 왔어요. 사명의 자리로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머물면서 그냥 주저앉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어떤 염려와 걱정과 맞물려져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그냥 여기가 좋은데 먹고 살만한데 뭐이도 주는데 여기서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먹이를 내가 왜 구해야 되고 왜 사냥을 해야 되고 왜 나아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만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패스 넘어가라. 2번, 그렇죠?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땅의 것만 본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6절, 7절, 그리고 8절, 10절, 13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넘어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뭔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동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다가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원하는 땅으로 선택해서 네가 나아가라 하고 하니까 이 롯이 쫙 이렇게 줌해가지고 쫙 줌을 당겨가지고 보니까 어디 땅이 좋아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좋아 보여서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말해요? 그 땅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애굽에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니까 롯은 이 많은 양떼들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땅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돔 사람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음에도 그 눈이 가려지고 들을 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롯이 마땅히 거해야 될 땅,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추후에 소돔 사람들의 악하고 큰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아브라함의 중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롯은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은 열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삶 가운데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필요만을 집중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에 롯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보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입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럼 난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필리핀에서 은혜롭게 경험했던 당신이 다윗을 하십시오. 내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흥하십시오. 나는 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렇게 롯을 세우기를 원하고 롯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요, 보라고 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네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하고 이제 나오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교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와 회복과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 네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라.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말하는 요나단 같은, 예수님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확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헤브론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즌 우리의 삶에 헤브론의 축복을 주기는 원하십니다. 연합하고 새롭게 교제하고 보이는 비옥한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꼬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길르앗 땅에 있는 비옥한 땅을 보고 그 요단 너머의 서쪽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길르앗 땅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 오느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유단 서쪽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땅은 바로 이 땅이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고향은 대전이죠. 네, 대전인데 제 삶의 목적은 단순했어요. 네,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부자 되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좋은 차 타고 큰 아파트 살고, 예, 그게 단순한 저의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리핀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제 삶의 목적은 확 바뀌었어요. 돈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겠구나라는 믿음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성공이고 승리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삶은 이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전기공학과인데 주님,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회사도 좀 다니다가 선교 훈련 받고 전기가 필요한 동남으로 가서 선교사를 할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사역자의 어떤 말씀을 온전히 그것만 집중해서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갈까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한 100일 정도 날마다 한 2-3시간씩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에 돈과 명예와 출세만이 목적이 되면 어느 순간 굉장히 허무한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당신의 사명,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28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잘 알고 있었던, 저를 좋아했던 모교회 형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우야, 서울로 와야 된다. 서울로 와서 네가 배워야 된다. 서울로 와서 네가 배울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서울로 와라 라고 저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형님. 저도 가고 싶은데 아무튼 주님이 그래도 오다가 내려야 되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역자로.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 헬라어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헬라어만 가르쳤던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볼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로 가서 이제 뭐죠? 이제 전도사 이제 지원서를 쓰고 이제 면접도 보고 2명을 뽑는데 한 20명 정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도 한 5명 뽑는데 한 50명이 오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2군데 다 그 얘기가 먼저 아니구나. 그래서 서울에 먼저 합격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서울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에 합격을 했는데 그 교회 전사님들을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겨울에 학교에 왔는데 교회 이름이 붙여 있는 한 30만 원짜리 되는 파카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뒤에 무슨 침례교회. 이 전사님들 뒤에서 딱 보는데 선배들을 보는데 어디 침례교회 하면서 잠바 한 30만 원짜리 막 K2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옷을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와, 저기 가면 잘해주겠구나. 야, 사례비도 많이 주는구나.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거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대전에서 빨리 연락이 오면 합격하면 거기 가면 되는데, 합격하면 거기 가면 되는데 연락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자꾸 안 와서 제가 빨리 연락이 와라, 빨리 연락이 와라. 그럼 제가 서울에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사님 빨리 오십시오. 안 오면 안 온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분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틀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틀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이틀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너서 왜 연락이 빨리 안 오냐.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 지금 최종 후보가 2명이 남았는데 둘 중에 누굴 뽑을까 최종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 연락이 너무 안 와서 제가 서울에 기도하는데 대전에 남아있길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서울에 연락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딱 전화를 끊는데 엄청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씨, 그러다가 대전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아씨, 대전 안 되면 어떡하지? 2명 중에 1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사님하고 어떤 전사님하고 2명 중에 지금 최종 후보 중에 고르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됐다고. 그래서 막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아 보이는 이 길르앗 땅에서 머물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 이것만 돈만 벌고 내 명예만 어떤 채워지고 조금만 더 힘이 있어지면 조금만 더 뭔가 탁 채워진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 삶의 이런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때 멈추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길르앗 땅에 머물게 하려는 어둠의 시도들과 거짓말들과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삶에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금방 말씀했던 그런 영역들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저도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 가면 뭔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거기 대전에 남아라, 거기가 너의 사역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서울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주님 그래도 좀 가게 해주세요.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서울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한참 해가지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서울에 갔어요. 근데 서울에 갈 때도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어요.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 교회는 너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 아, 네, 괜찮습니다. 서울이니까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갔는데 아무튼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지만 아무튼 잘 보냈어요. 저의 삶의 모든 영적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르앗 땅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여기 있으면 뭔가 축복받을 것 같고 내가 여기 있으면 뭔가 큰 것들을 이룰 것 같은 바로 그것이 마귀의 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또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 가니까 어떤 장로님 같은 안수집사님 같은 나이 많으신 60대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러시지? 저를 보시자마자 처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전사님 이렇게 막 절하시듯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이 이 30대 이 중반의 젊은 전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나중에 차 마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셨군요 하면서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극진히 저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는 부산 사투리를 쓰시는 이분들한테는 서울에서 표준말을 하시는 어떤 서울에서 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서편으로 나아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 땅, 여기도 정복한 땅 아닙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기도 약속의 땅인데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 머물러서 뭔가 여기도 정복하게 하셨고 허락하셨으니 여기에 남아서 목축하고 여기 살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안일함과 여기서 먹고 살만한 이 모든 영역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정말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참된 생명으로, 참된 사명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떡의 문제로, 그렇죠?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이 길르앗 땅 요단 동편에 머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가축들을 잘 먹이고 싶었던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안에 이 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길앗 땅까지 왔어요. 그 땅도 정복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은혜 가운데 많은 어떤 축복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장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믿음으로 걸어가서 축복을 받고 길르앗 땅까지 이르러서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회로 은총으로 은혜로 뭔가 정복하고 은총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전도되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길르앗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어때요? 그 영혼을 위하여 울고 그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상한 심령으로 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아비로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로 사랑을 배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오늘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로 길르앗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안주하려는 성향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하면서 주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약속의 땅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서 안주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들을 빛비추어 주셔서 이것이 나의 안일함이고 교만함이고 높아진 마음인데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차선을 선택하면서 뭔가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정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길르앗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서 나와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에 바로 앞에 있는 모이만을 쪼아 먹느라고 길르앗 땅에 있는 그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가축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땅에 머물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빛 주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사자가 있습니까? 닭상 쪽에 독수리처럼 내 안에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닭장 속에 있는 케이지를 나와서 하나님 높이 나를 수 있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독수리로 믿음의 사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